없을 때 스피커가 안 나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뜨겁게 안고 함께 울며 회고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들에게 충분하게 20년 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을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오히려 다독이면서 지난 20여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일을 깨끗이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어떻게 그 용서가 가능했을까?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사람, 그렇게 몸부림하며 애원했었을 때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렸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게 되면 또다시 옛날의 일이 생각날 수 있고 정말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가 이미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붙잡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셨던 가장 궁극적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온 시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했고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추억으로 남으며 그리고 그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게 될 때 그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살아난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에 관한 부끄러운 것에 관한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주님의 용서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임했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그렇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장본인들이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부 다 우연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과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수 있지만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요셉은 그 일의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생명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또한 신앙의 수준만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요셉이 그 기가 막힌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라고 하는 사실을 한부분으로는 믿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요셉도 역시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생각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한 부분에 관한 믿음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적 상황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지게 되게 될 때 요셉 아래 들었던 생각 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지게 되게 될 때 그 긴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했던 생각 하나,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가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역시 그에게 끊임없이 밤마다 하게 됐던 질문 하나가 있다면, 왜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역시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리고 보디발에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삶이 추락하는 순간에만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도 역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나를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뿐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의 풍년이 지나 흉년의 2년을 지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다.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보디발에 의해서 배신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첫석 같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렸던 술 간원장이 그렇게 야속하고 미웠을 터이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아, 그래서 그랬다. 더 궁극적으로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 절을 할 때 20여 년이 넘는 그 시간들 속에 그 17세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꾸었던 그 꿈의 이야기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해석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교훈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정상에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반드시 나의 삶 속에 현실로 현장 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확인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삶을 이끄셨던 그 이끄심의 과정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로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헬리나 오웨는 영적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이끄실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영적 성숙이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원하지 않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현실적인 이제 타격들을 받게 되게 될 때, 도대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어떤 그런 타격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을 때라도, 내가 원하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비유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는 때로 종이접기와 같다. 종이를 가진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종이를 접기 시작합니다. 이리 접히고 저리 접히고 그렇게 접고 접었더니 나중에는 그 종이가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배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종이를 때로는 자르고 꺾고를 반복하더니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꽃이 되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또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접으시고 저렇게 접으시고, 때로는 꺾으시고 때로는 잘라낼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밋밋했던 종이는 비행기가 되어 있듯이, 그 밋밋했던 종이가 아름다운 꽃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프게 접으실 때도 있고,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잘라버리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이를 꺾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꺾으실 때가 있지만, 종이를 접는 사람의 의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접히고 싶지 않은데 접어야 되는 상황, 꺾이고 싶지 않은데 꺾어야 되는 상황, 때로는 잘리기까지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배가 되어 강물 위를 떠돌기도 하시고,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하시는데, 특별하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거기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의 결과가 감옥이었으나 그는 감옥에서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총리가 되어져서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엮으시고 그 사람을 엮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역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엮어 가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 엮으시고 또 엮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하나, 그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셉의 형들이 또 요셉과 만나서 참으로 감격적인 해오를 하게 되는데, 그 요셉의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정 안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로의 반응이 16절로부터 19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요셉의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명령 하나를 하는데, 가나안에 있는 너희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수레까지 줘가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내가 좋은 땅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고 하는 이 얘기 앞에 이제 가지두고를 전부 다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이사를 한 번씩 해보지만 신혼 때 이삿짐하고 10년 지나고 이삿짐이 다르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삿짐과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삿짐의 부피가 다릅니다. 이사할 때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들이 꼭 있고, 버린다고 그렇게 버렸어도 이삿짐의 양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이삿짐 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이것도 아깝고 이것은 못 버릴 것 같고.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냥 와. 이 얘기. 애굽에 좋은 게 많이 있어. 거기서 버릴 수 없는 것 다 버리고 와. 그냥 여기에 좋은 것으로 다 채워줄게 이겁니다. 도대체 바로가 왜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게 된 다음에 7년의 1년에 있을 줄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옆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아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설사 그 꿈이 해석되어졌을 때 설마 그 일이 진짜 그럴까 싶었는데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2년의 흉년을 경험하면서 바로는 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고,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이 요셉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바로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또 한 가지 의도가 있다면 저는 궁금증이 아닐까. 궁금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대단한 요셉을 길러낸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대단한 요셉과 함께하는 그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궁금증이 아예 그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게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사실 바로가 궁금해하는 그 야곱, 바로가 궁금해하는 그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미우면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미우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아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 요셉을 신학자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델로 이 요셉을 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 예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그와 같은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안에서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이렇게도 연약하고 이렇게도 부족한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들면 죽이고 마음이 안 들면 버리고 팔아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잘했던 그 형들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던 이유, 그것은 오직 요셉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여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 좋은 땅에 살아가시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이제 드디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했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했었을 때 요셉이 취했던 행동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밖으로 물러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45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 장면이 사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자기 오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물러가게 한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신하들을 물러가지 아니한 채로 그냥 거기서 만약에 이 형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십시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요 얘기를 요셉의 옆에 있던 신하들이 들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저렇게 대단한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 긍정적 궁금증, 저런 요셉을 만들어낸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보고 싶은 궁금증. 그러면서 또한 생각하게 되는, 저 요셉이 저 정도라면 저 형들은 어쩌면 더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저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고 하면 더 대단한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형들과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요셉의 이제 따르던 그 신하들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요셉의 신하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서, 요셉에게 행동하나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들리게 하지 않는 이 요셉의 지혜로 행동하나가 요셉의 가족이 안전하게 예굽으로 도착하고 좋은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요셉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행동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과거를 드러내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나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많은 죄악들을 누군가에게 들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이유도 역시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요셉의 사랑이 있었기에 요셉의 가족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 기나긴 흉년의 때를 지내갈 수 있었고 좋은 땅에 머무르며 한 민족으로서의 이제 성장하는 그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사랑과 같아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부끄러운 그것을 드러내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런 부끄러운 어떤 지난날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계속 되어지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교훈 하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한 사람의 소중함이,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인들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한 사람이 있었기에 요셉의 70명의 가족들이 그 기름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참으로 평안한 흉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척박한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 시간들이 외롭고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처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내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견딤의 시간이 그 온 가족에 미치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다. 내 젊은 날, 내 어린 시절에 꽃 꾸게 하셨던 나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시리디 시린 그 겨울의 시간들을 견뎌냈던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곤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경주하는 그 끝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오늘 또 시린 겨울 잘 견디고 이겨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요셉에게도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여전히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냈더니 그 결국에 하나님이 그래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견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5